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10마디의 말씀 중에 7번째에 해당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 5월에 경남 하동군에서 열린 꽃 양귀비 축제에서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 꽃이 양귀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귀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양귀비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양귀비 꽃은 꽃잎이 빨간색이며 줄기가 가느다랗고 길어서 바람이 불 때면 그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참 매력적이고 예쁘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 양귀비를 이렇게 가정에 심어서 키운 가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 가정에서 이 양귀비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귀비가 아편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꽃이기 때문에 이 꽃을 키우는 것은 실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동에서 열린 이 양귀비 꽃 축제는요, 그 아편을 만들어내는 꽃이 아니라 관상용 꽃 양귀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귀비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움을 보이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잘못 오용하고 남용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곳에 처한 그 상황이 자칫 이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양귀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양귀비는 마약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귀비라고 할 때 우리는 아편하고 늘 연결을 하는데, 이 아편을 자기가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양귀비가 아닙니다. 이 식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식물들은 초식 동물들이 자신을 먹으려고 할 때 그 동물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 독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식물들이 자신을 탁 먹을 때 먹고 나면 쓴맛을 내게 한다거나 각성작용을 일으켜서 이건 내가 먹어야 할 그런 식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귀비는 이제 각성작용을 해서 이 동물들이 이 양귀비를 딱 먹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인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빨간 꽃이 눈으로 들어오면서 쓴맛이 또 같이 느껴지면서 이거는 내가 범접해서 안 되는 식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근처에 다가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양귀비가 그런 독소를 내뿜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각성 효과를 내는 그 물질을 오용하여 아편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작용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키우지도 못하고 같이 곁에 두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도 잘못 오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통하여 둘이 하나로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위하여 주신 성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 성이 잘못 오용될 때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질서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견고하게 지키는 당부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번째 당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드린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10마디의 10계명의 말씀을 듣는 일차적인 대상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청소년도 아니고 어린 사람들도 아닌 가정을 꾸리고 있는 성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가정을 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독일어 성경에서는 아예 이 말씀을 결혼을 깨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오용하여 결혼을 깨뜨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에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 들어오도록 마음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언약이라고 생각할 때 그 두 사람이 맺은 언약, 그 사이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 이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는 것, 그것을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부정한 행위 이전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지나가다 보면,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갈 때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고개가 자동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고개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간음이 아닙니다. 근데 고개가 자동적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계속 쫓아보며 따라가는 것, 이게 이제 간음의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읽었던 본문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방점이 찍힌 부분은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가 알을 품고 그것을 부화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새가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품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새끼가 낳게 하게끔 하는 것, 그것을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거닐다가 우연히 왕궁에서 바라보는 그 아랫집에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간음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 아름답다 하고 고개를 그냥 돌리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본 그것들을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그 여인의 남편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내 침실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지 알아보라 라고 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묵상을 한 것입니다. 그 여인을 묵상하고 그 여인을 마음에 품은 것,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간음의 범죄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방치하여 두었고 결국은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창조의 섭리와 생육의 본능이 있어서 이성에 끌리도록, 유혹이 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모두 상대방 이성에게 끌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끌림이 없었다면, 상대의 성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의 사회는, 공동체는 유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한 그 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본능만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를 때에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제대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식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든든한 닷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늠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은 가늠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가장 먼저 1차적으로는 결혼한 부부들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리고 2차적으로는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의 믿음의 밑힘으로, 저력으로 가지고 있을 때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이겨내고 우리 굳건하게 가정을 세워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에로스를 지키고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힘은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가페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결혼한 부부 사이에는 에로스의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과거에는 교회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에로스의 사랑을 좀 이렇게 금기시하는 것처럼 말하고 또 여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사모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막 손을 붙들고 교회에서 있으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소문나죠. 목사님 꼴불견이라고. 장로들이 또 권사님 사모님과 이렇게 또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면 주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다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지 왜 너희 부부는 그렇게 튀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부부간에 이제 대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대면하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강력한 힘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강조하는 아가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콩깍지가 씌워져 예뻐 보이는 에로스의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도 나의 배우자가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우리는 가늠하지 않고 다른 여성들에게 다른 남성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결혼한 이후에 아내는
암사자나 암탉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남편은 미련한 곰과 돼지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결혼 후에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이제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콩깍지가 씌어질 때만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옆에 혹시 부부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암사슴, 암노루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암표범처럼 보입니까? 호랑이처럼 보이는 건 아닙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부부간에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항상 이 부부간에서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랑 이야기하잖아요. 에로스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호르몬이 이제 사라지면 그 사랑은 모두 다 식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내 늙어서도 암사슴, 암노루처럼 보이는 그 사랑으로 가족 간에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품어주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랑의 콩깍지가 좀 부부끼리 씌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 보일 그 겨를이 없고 다른 남자 눈에 들어올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그냥 암노루 암사스 같은 내 아내 안에서 만족하고 내 남편 안에서 만족할 때 그 어떤 유혹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그 어떤 간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내맡기지 않고 든든하게 지키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 이것만 하지 말고요, 부부간에 아름다운 그런 에로스의 사랑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 에로스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부부와 가정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항상 거룩함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적인 유혹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만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건 영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만 성적인 문제, 간음의 문제가 우리를 덮어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말년의 간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유혹을 잘라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요청을 당당하게 거절한 것은 사실은 생명을 걸고 한 행동입니다. 그냥 나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요청하면 노예는 거절하면 그 생명을 걸고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여주인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요셉은 이 땅의 주인보다 더 크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마음이 생명을 위협하며 다가오는 그 유혹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저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도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한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이며 큰 악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품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고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기준이 없고 이 거룩함을 품지 않을 때는 유혹에 의해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영성이며 거룩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눈과 손을 잘라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성을, 결혼한 가정에서 다른 이성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망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으로 간음하게 되면 손을 잘라버려라, 눈으로 간음하면 눈을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한 부분,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고요, 상대방의 가정이 망가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 그것은 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함이 늘 품어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7번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거룩한 마음을 품으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의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는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7번째 당부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로맨스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영화하고 주제로 삼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 이것을 로맨틱하게, 판타스틱하게 꾸미고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포장하고 떠들어도 간음은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심각한 죄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간음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자신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가정,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전염병과 같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경계하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7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던 중에 우리가 간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징벌을 기다리며 그냥 울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였듯이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다시는 음욕의 마음을 품지 않으며 가정을 깨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새로운 정한 마음이 창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게 시편 51편 10절에서 고백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간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며 외쳤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이 가늠하였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볼 때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면 되는 게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과 둘만 남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여인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당부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후의 삶을 좀 언급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순결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 다음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이 채워가야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늠 그 이상의 죄를 저질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사함을 받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죄 사함을 받은 자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며 살아가야 할 숙제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당부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직분자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범죄자의 경향성을 띠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잠재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는 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하며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 간음하지 마. 공동체 깨는 일은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이야. 가정이 깨어지는 일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일이야. 제발 그러한 삶을 살지 마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강력하게 하신 메시지가 7번째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이 교회에 머무르는 그 순간까지 이 7번째 계명에 시달려서 넘어져서 이 7번째 계명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마음이 오늘 무겁게 걸린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끊어내고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 말씀을 무겁게 듣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닷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중심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고 근사한 인생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을 견고하게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배우자와 가족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의 아픔으로 인하여 말씀이 무겁게 들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